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부르짖어 철학 기도를 했어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철학 기도죠. 그리고 일어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일찍 일어납니다. 배경은 뭐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온 밤을 세워서 부르짖게 되죠. 사울을 만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가르쳐줘서 길갈로 내려가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먼저 말해요. 사무엘한테. 그의 예를 들어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무엘은 참 이게 뭐라고 어떻게 감정이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하고 있는데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는 당신 복 받으소서 여호와께서 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완전 반대적으로 나오니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황당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지됨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이제 묵상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이걸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을 때는 5번 먼저 찾고 6번을 찾죠. 이렇게 다 찾아놓고 묵상할 때는 6번 먼저 봅니다. 그래서 상황 가운데 말, 상황 가운데 말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을 읽고 11절 후반부터 있는 사무엘의 행동을 보는 거죠. 여기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무엘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사울 저 왕을 세웠는데 그 후회한다. 그걸 들었어요. 내가. 왜냐하면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듣고 뭘 했을까? 어떤 사람 홍길동을 내가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 여러분 각자 행동을 하겠죠. 근데 사무엘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보면 근심하여 온 밤을 철학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갔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여 밤샘 기도를 했다. 왜 했을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기도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니까 아파한 겁니다. 사무엘은 더. 그 사울을 사랑해서 아파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거는 하나님이 아파하니까 못 견뎌하는 사무엘이다.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 때문에 사람 때문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아파한다. 우리가 부모가 마음이 아프면 뭐 사건도 중요하지만 아파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프죠. 부모님이 그걸 안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약간 그런 심정일까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또 찾아봤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수준에 따라 묵상이 한계가 지어져 있어요. 성경의 객관적인 스토리는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이 다 열심히 하면 다 공부할 수 있는데 묵상은 지금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어떤 영적 수준 이상은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나 같이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상대방한테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묵상은 팀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내가 미처 배우지 못한 것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고 내게 있는 어떤 깨달음을 상대방한테 또 나눌 수가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묵상은 같이 하는 것이 좋다. 하여튼 말씀 잘하셨습니다.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그와 같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한다는 얘기를 천사를 통해서 듣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있죠? 롯이가 있지 않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12장,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하라면서 떠날 때 롯을 데리고 가요. 조카 롯을. 그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순종했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건 이제 또 길어지니까 그거 놔두고 데려갔어요. 가다가 결국 헤브론에서 다시 여러 사건이 어디죠? 그 애굽에 갔다 와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이 다투죠. 왜냐하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얻으려고, 양이 먹을 수 있는 좋은 목초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의 동상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겉모습이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속은 뭐요? 죄로 악이 가득 찬 그런 그 영적 시각으로 보면 망해 있는데, 육적 시각으로 보면 여호와의 동상 같아서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 선택이 갔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뭘 하죠? 기도하죠. 그 일을 왜 하느냐? 롯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무슨 기도하죠? 기억나죠?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결국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사건, 그 사건 때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지금 기도는 사무엘은 밤샘 기도예요. 철야 기도. 똑같은 사랑, 아까 사랑 맞죠? 사랑했다 하더라도 그 기도하는 똑같은,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 아브라함처럼 50명, 40명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창조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자꾸 곁다리를 많이 가네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멘토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없어요. 자기를 영적으로 지도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스타트예요. 그럼 이 기도는 어떻게 배웠을까? 50명, 45명, 40명 이거 사랑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사랑하면. 창조적인 기도를 했다. 연관이 돼서 얘기하다 보니 거기까지 갔고, 하여튼 사무엘은 사울을 사랑해서 기도했고, 분명히 또 더 깊이 볼 것은 하나님이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그쪽까지 가야 됩니다. 신앙이 그쪽까지. 자, 그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아파하신 것 때문에 밤샘 기도한 적이 있는가? 그 이유 때문에 뭐 집이 무너지고 망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밤샘 기도한 적은 있을 수도 있겠죠. 자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밤새 부르짖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파하신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저렇게 밤새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한번 해봐야죠.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다. 이렇게. 우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기도는 이런 기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에서 첫 번째 발견한 것은 이거였고, 기도한 이유가 아까 두 가지만, 요거는 제가 얘기했고 요거는 우리 학원이 얘기했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또 다르게 본문에서 찾기만 하면 돼요. 본문에 근거하기만 하면 그 묵상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더 내서 더 묵상하면 이 본문에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항상.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적 얘기했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해놓고 적반하장 순종했다고 지금 떵떵거리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무엘은 마음속에 하나님 뜻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것은, 자, 이것도 보면 사무엘이 만나러 갔죠. 사울을. 만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구나.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목적으로 만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갖고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다. 사무엘의 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살면서 내가 오늘 왜 이걸 하지? 가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야겠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려고 애쓴 거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만납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럴 필요가 있어서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만나기도 해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야 되겠죠. 사람을 만나서 확인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무엘을 보잖아요.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나오죠. 성경에 다 나오죠. 그런 말들이. 성경은 그렇게 이제 다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다 그 영적 진리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에게 발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나는 무엇을 두고 염두에 두고 사람을 만나는가? 나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오늘 직장을 알바를 하는가? 직장을 다니는가? 당연히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장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기분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돈 버는 목적으로 버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하고는 완전히 내면이 다를 거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발견한 거고, 그 다음 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의 배경 가운데 라를 말하죠. 그 사울의 얘기를 듣죠. 이거 다 끌어온 건데,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최상품을 남김이고 나머지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 얘기를 듣고 가만히 계시옵소서, 좀 조용히 하라고,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말하리다.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말하리다 하니까 사울이 말씀하소서 하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기를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까지 치라. 반복하지,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지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송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면은 뭔가, 이런 배경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무엘.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 그랬죠. 반복해서. 사울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15절, 16절과 같은 사무엘의 얘기를 했죠. 이 방식을 배우는 거죠. 사울 같은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해놓고 순종했다고 저렇게 믿고 있는, 완전히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답답한 속은 답답하죠.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샘플을 보는 거죠. 사무엘을 딱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말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 뭐냐? 자기는 잘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 잘했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주장하지 말고. 그럼 관심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이 사무엘의 최대의 관심사고, 그것을 사울한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사무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인간이 맞다 틀렸다, 인간이 맞다고 맞는 게 아니고 인간이 틀렸다고 틀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신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려고 했다. 의도는 사울에게 전할 때는 자기가 맞다고 주장한 사람한테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그 사람은 안 굽죠. 여러분 그런 경험 못합니까? 대부분 강력하게 주장할 때는 안 굽혀요. 지금 사울처럼 저렇게 충만해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복받았으니 당신이 여호와께 복받았어서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한테 당신 불순종했습니다. 말에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봅시다. 뭐 이런 식의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배울 점이다. 논쟁의 핵심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이 사람의 판단이 옳은가 혹은 그런가, 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휘말리면 안 되죠. 사람의 판단이 옳다 틀렸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찾기보다는 답만 찾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이 상황만 해결하면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상황이 해결돼도 그건 망한 거예요. 서로 싸웠다. 근데 화해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만장일치가 됐다. 한 마음이 됐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거 아니에요. 무엇에 하나님의 일치가 됐냐 봐야 되죠. 자, 은행을 털려는 이 도둑들이 10명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게 바른 의도는 아니죠. 은행을 털자. 마음을 다 같이 했어요. 다 같은 방법이 하나가 됐어.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졌어.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사람들은 답만 찾으려고 해요. 그 상황만 어떻게 보이는 것만 해결해서 유토피아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렇게 온전해지기만을 바란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고, 누구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으로 하나가 돼야지, 뭐 다른 비전으로 하나가 되면 안 돼요. 도둑질 하는데 하나가 되면 안 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전달됐을 것을 보고,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전하려고 했다. 그게 사무엘의 내면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내가 맞다, 내가 틀렸다. 내가 맞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람은 굽혀들이지 않죠. 누가 사람 잘 안 굽혀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깨우쳐줘야 된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었고, 사울의 행동을 내적으로 간파하고는 분명한 지식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은 분명한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종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졌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만한 것,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책망할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확실한 시각이 누구한테 있었다? 사무엘한테 있었다. 하나님과 같은 거의 비슷한 시각이죠. 아까 하나님이 말씀했죠. 불순종했다. 그 사무엘은 그걸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죠.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죠. 같은 심정을 갖고 사울한테 와서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때 자기의 언어로,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사무엘처럼 그런 내적 시각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는가? 자, 사무엘의 확신 있죠? 그리고 누구도 확신이 있어요. 사울도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세기는 비슷해요. 확신의 세기는 그냥 신념, 확신 이런 거는 비슷해요. 그러나 완전히 내용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죠. 뭐 얘기하려면 정말 깁니다. 확신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확신이 필요하지만 모든 확신이 성경적인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남자인데 내가 아무리 여자라고 확신해도 저는 남자예요. 그렇죠? 그런 확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주제가 밖으로 늘어나면 우리가 좀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은 이런 확신이 있었다. 내적 시각에서 생긴 확신이다. 그래서 책망하고 지적할 수 있는 내면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사무엘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지금 사울하고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또 얘기하죠. 그래서 반복된 이야기 좀 읽어보면 실로 또 나오죠. 나는 진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이 사울은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싸우라 해서 자기는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생각을 갖기 쉽겠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싸우라 했으니까 싸웠다. 대충의 어떤 메시지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더 확신하게 되죠. 그런 오류에 굉장히 많이 빠져있다, 사람들이. 그리고 아각 왕을 끌고 왔다. 요거는 가서 싸운 거는 맞죠. 싸운 건
보내신 길로 간 것은 순종한 겁니다. 그러나 아각왕을 끌고 온 것은 순종이 아니죠. 불순종이죠. 죽여야 되는데. 또 아멜렉 사람들은 진멸하였으나 이것도 순종이죠. 그러나 백성이 끌고 온 건 또 살린 거는 또 불순종인 겁니다. 끌고 온 거는. 그렇게 돼 있다. 이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건 반복이죠. 그 뒤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반복입니다. 요 말의 반복,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뒤에 이 말이 더 은혜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뒤에 말을 우리가 또 집중하게 되는데, 다른 제사를 드린다 하니까, 아까 제사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가지고 왔다가 하니까 목소리 청종하는 그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낫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반복된 건데 다르게 표현한 거죠. 같은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은 뭐냐? 순종의 개념입니다.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는 것이 순종인데 그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짓과 같다는 거죠. 완고한 것은, 지금 말을 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완고한 것. 그러니까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굉장히 반복 강조해 나오고 있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우상한테 절하는 것과 똑같아. 그리고 뒤에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결이 딱 나왔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이제 방법 가르쳐 드렸네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게,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왕을 버리게 된 겁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의 얘기를 됐다.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의 가치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우리가 이 사무엘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그리고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순종의 정확한 개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개념. 우리가 사울은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어요. 자기 말을 들어보면. 그래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접을 받았죠? 버림받았어요.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착각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자. 자, 그래서 진리를 충분히 전달하려면 내게 진리를 실천하면서 생긴 내적 어떤 가치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반듯하고 분명한 진리가 자리 잡아야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에 대해서 외칠 수가 있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이 외쳤죠. 그 외치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그 힘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경험되어져서 경고해 있어야 된다. 경고해 있어야 된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개념의 순종이라면 순종에 대해서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과 그러면 맛을 딱 알고 있잖아요. 배 그러면 배 맛을 딱 그 개념이 다 들어와 있어요. 딸기 그러면 딸기 맛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 그러면 순종의 개념이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딱 눈 감고 입에 딱 과일을 딱 씹어 먹고 이거 사과다 분별하고 딱 먹어보고 이거 사과 아니다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순종하는 걸 딱 보고 성경적인 순종이다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그런 위치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저기 지리산에 가서 금식하고 지리산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은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만이 그 지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딪혀야 되고 성경하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성경의 감각들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전이가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주의하라 묵상하라.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주의하라 묵상하라. 하여튼 성경에 부딪히고 뭐 성경을 떠나지 않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지내서 성경의 어떤 그 정확한 개념들이 들어오기까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들고 나서도 또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나는 사무엘처럼 충분히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아까 나왔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여호와께 버림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 과학이 아니에요. 수학이 아닙니다. 12 플러스 5는 17. 그럼 이거 17하고 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동어가 아니에요. 언어는, 이 동어는.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7하고 7은 같다라는 그런 같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인 이유는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로 다가오느냐? 하나님으로 다가오는데 그 하나님이 뭐냐? 진리로 다가오는 겁니다. 진리로. 흰옷 입고 다가오지 않아요. 흰옷 입고. 뭐 그런 경우는 혹 있겠죠. 뭐 환상이나 이렇게 해서 꿈에 이렇게 다가오는 그거는 뭐 어쩌다가 그거는 특별한 현상이니까 그냥 놔두는 거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진리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 진리를 버리면 우린 버림받습니다. 진리를 버리면, 말씀을 버리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완악하면 안 됩니다. 완악하면 비결이 없어요. 완악하면 예수님도 못 구원합니다. 가룟유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본인이 완악해버리니까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완악하지 말라는 얘기가 히브리서에는 또 엄청 나옵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구약 쭉 읽으면 완악함, 마음이 부패했고 완악함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입구를 막아버리거든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문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악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래서 진리를 버리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기회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부인하면 기회는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 회방, 뭐 옛날 회방죄인가요? 그 전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있어요. 성령님이 와서 진리로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그러나 성령님이 와서 말하는 걸 거부하면 그 다음에 누가 또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여튼 진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온다. 그래서 진리를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진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가 아니면 버리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 그래서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삼으면 되고, 사무엘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